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연령에 따라서 마치 이렇게 말풍선처럼 우리 생각을 따라다니는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 20대에는 우리 여기 아직 20대 안 되셨구나. 진로와 또 결혼 등이 있었고요. 또 30대에는 출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늘 제 생각을 따라다녔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말풍선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또 자주 생각나게 하는 삶의 화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60이 넘은 요즘 저를 따라다니는 이 말풍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심이 제 생각을 따라다니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저는 2003년에 여기 40이 되어서 여기 본한인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 생각에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계속 하듯이 저에게도 그때 그 성령 충만함의 파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이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사연이 있는 여자처럼 계속해서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서 마치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듯 그런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반면 어느 순간 제 일상에서는 마치 가시가 저를 콕콕 찌르듯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과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좌하면 우하고 제가 아래 하면 위 할 정도로 사사건건 저랑 맞지 않는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왔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저희들을 식사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로 주말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남편은 때로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된다고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감히 교인들이 초대하시는데 식사 초대 안 갈 수가 있냐 하면서 남편하고 계속 다툼이 됐고요. 그 밖에도 그 교회 관련된 일들을 제가 더 봉사에 더 이렇게 깊이 전념하면 할수록 한다, 못한다,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남편하고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신나고 힘이 나는데 집에서는 자꾸 화날 일들이 생기고 또 애들한테도 너 기도했니? 너 묵상했니? 이렇게 애들을 시시콜콜 애들한테 또 잔소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또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태산처럼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즈음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 책을 읽고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양극, 즉 참된 자아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안내서라고 출판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독자 리뷰를 보시면 안셀름 그린님 도서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성, 기도, 성경 이 모든 것을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책이에요. 몇 가지 책을 읽어보았는데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오래 머물면서 매번 읽을 때마다 감동과 위안을 받고 있어요.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안이 될 것 같아 이번에 친구에게도 선물로 주려고 한 권 더 구매해 봅니다. 라는 리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저자는 안셀름 그린 신부입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1945년 독일 융커하우젠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19세에 독일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제와 또 수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요, 아래로부터의 영성, 또 행복한 선물,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삶의 기술 등 80여 권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그 사무실 2층 도서관에도 보시면 이 중 몇 권의 책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상에 반복되는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또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 자기를 인식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대면하지 않은 채 개인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일까?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망과 욕정을 다스리는 일과 영성의 성장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영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질문들 모두가 그 당시 저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의 영성도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위로부터의 영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삶의 길은 대개 위로부터 영성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수동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높은 이상을 제시하는 신학, 또 자제력, 순수한 사랑, 또 분노로부터 해방, 성욕의 극복 등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저런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이상적 요소들은 우리가 실행하고 노력해야 하는 요소이며 언젠가는 마침내 채워야 하는 것들로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종종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런 약점과 또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위로부터의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상황과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이 우리를 분열시켜서 또 고통받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봉사할 때 그 열심 속에 숨어있는 공격성과 같은 자신이 지닌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존재한 악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또한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자주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이 지닌 위험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또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데서 발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너 자신을 알라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 섬세한 자기 관찰과 또 진실된 자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자기 인식의 그런 힘든 과정, 내 안에 내면 내가 보기 싫어하는 거,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 내가 부인하고 싶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자신의 그 내면의 어두움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도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흙에서 온 육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인격 속에 그 감춰져 있던 어두운 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자만이 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자,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을 위로부터의 영성에서 보면 내 안에서 그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하죠? 억누르거나 또 무시해요. 그리고 부인하고 때로는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억지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라 하고 마치 주문을 외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게 되죠. 근데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내 안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분노하고 있지? 라며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먼저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되죠. 또 분노의 감정을 피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나의 어떤 깊은 상처를 가리키는지 분별하고 또 마주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 그 남편의 그 반응에 제가 왜 분노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요. 제 안에 그 초대해 주신 그 분이나 또 그 그룹에 소속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편을 저희 가정의 영적 머리로 세우시려고 저를 복종케 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더 키우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영성 함양의 그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째는 홀로 머물기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기 너무 힘드시지 않은가요? 저는 이게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홀로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요한 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홀로 머물기는 거짓 없이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시간입니다. 또 홀로 있기를 통해서 마음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구원을 이루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하나는 침묵하기와 심판하지 말기입니다. 침묵은 자기와 만남의 길이며 또 자기 마음속에 진실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침묵은 또한 끊임없이 다른 이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요. 침묵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실제를 만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골몰이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 고민, 그런 생각들로부터 떠나서 나의 내면의 근원과 접하게 되는 길인데요. 내면 안에 그 근원 속을 들어가 보면 내 영혼 안에 진실한 풍요, 즉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심판하지 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평안을 찾고 싶다면 행동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말하고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오. 왜 저는 자주 동료를, 형제들을 판단하게 될까요? 아직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지. 무릇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형제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네. 이 심판하지 말기에 관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 그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 김재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또 특별히 마지막에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 찬양이 우리 영혼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깜빡 잊어버렸다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봤어요. 네. 주일날 우리가 들은 그 말씀과 또 찬양과 그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 계속된다면 이 누구도 판단하지도 비방하지도 말게,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네라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음 주일이 오기 전에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네.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네. 다들 아니신 것 같은 얼굴로 하고 계셔서 좀 민망합니다. 네. 자, 또 세 번째 우리가 소개하는 영성 함양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 철학은 우리 인간 안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욕구와 감정과 정신이 있는데요. 이 세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욕구 안에는 식욕, 또 성욕, 소유욕이 있죠. 또 우리 감정 안에는 기쁨, 행복 이런 것도 있지만 비탄, 분노, 또 나태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신 안에는 명예욕과 또 질투와 교만 같은 것이 우리의 정신 세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영적 훈련의 그 목적을 어떤 절제나 또 억제와 혼동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훈련의 목적은 사랑에 이르는 것, 마음의 순결에 이르는 것, 즉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녀처럼 우리의 그 욕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획득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실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에서 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정 다스리기에 실천적 사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노 다루기, 두려움 다루기, 생각 다루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노 다루기를 보시면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화를 돋우었던 것을 바라보고 정리하여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가 이튿날 불분명한 불만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분노와 원한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분노를 품은 채 해가 지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에 분노가 침입하면 사람이 자제력을 잃고 무방비로 분노에 내맡겨지고 되고요. 결국 분노가 나 자신의 삶의 그런 관계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영성 함양의 길 방법 중에 제가 경험한 침묵과 홀로 있기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산책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에 묵상을 마치면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마음속에 딱 심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산책을 나갑니다. 내가 오늘은 10,000보를 꼭 걸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요. 천천히 제 심박수에 이렇게 맞춰서 천천히 걸으면서 내적 침묵을 하고, 그렇지만 눈으로는 하늘도 보고 또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주변 경관을 봅니다. 그리고 귀로는 새소리를 또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도 맡고 나의 모든 오감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한 30분, 45분을 걷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요. 그냥 현관문을 벌떡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현관에 머물러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는지를 잠시 바라봅니다. 매번은 아닐지라도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치 태산처럼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사람이나 어떤 일상의 일들이 제 말풍선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정리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제 말풍선 안에, 제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제 앞에 태산처럼 있던 사람이 계속 하나님도 가만 계신데 왜 내가 저 사람 바꾸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들로 그 태산을 계속해서 옆으로 이렇게 치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따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홀로 있기와 또 내 안에 침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 안에 저를 함께, 그 피조세계와 함께 걷기만 했는데도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저에게는 우리라는 단어가 더욱 크게 와 닿았는데요. 창세기는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들, 즉 우리의 이성, 또 도덕성, 인격성, 영혼 등과 성품을 반영하여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서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서 더 이상 우리는 서로에게 온갖 더럽고 또 추악한 면모들을 보이며 살아가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결과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죄 많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했듯이 그닥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셔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특출난 외모도 아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또 슬픔도 느끼셨고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디도서 말씀처럼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게 하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라는 그 고통스럽고 때론 불편한 순간들로 저를 또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초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순종과 또 겸손을 따라가다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아래로부터 영성의 이 책이 실제로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내용이 제가 이렇게 소화되기는 사실은 좀 저한테 굉장히 버거워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우리 안희수 전도사님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